언약과 십계명. 기독교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제삼 받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잘못해도 그냥 입으로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되는 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도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생사람 잡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까지 잡았잖아.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이 이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가 인정받는 거야. 그랬어요. 마음에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만은 심판은 열매를 바로 맺어야 내 인생이 저울에 달아지잖아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70분의 7분도 용서해 주시지만은 법정 시대가 오죠. 심판 시대를 법정 시대라고 합니다. 법정 시대는요, 그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랬죠. 재판석에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먼저 화해하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 맞죠? 근데 2000년 동안 지금 뭐합니까? 계속 용서하고 바로 서라고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다음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합니까? 선악과 세상. 선악과 세상 아닙니까? 내 편이면 다 괜찮고 내 대적이면 다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게 선악과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세상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돼요. 같이 물들면은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한 거고, 또 한국 교회 뭐 세계에서 가장 부흥 속도가 빨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북한은 흔드니까 알곡들은 남한으로 내려와 버리고 쭉쭉이 남아갖고 다 심판되어 버렸잖아. 이제 나만 흔들어 보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날이 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써서 영역을 갖추라는 거죠. 영역을 갖추라는 거. 마귀는 타협하고 양보할수록 나중에 골수까지 다 빼먹어버려요. 영역을 갖춰져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그랬죠. 양 때는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목자장 밑에 무리가 되어줘야 목자가 다윗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골리앗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분야, 종교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교육적인 분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설락하면은 그와 하나 되는 힘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가끔 많은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권력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주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잖아요. 예. 그거는 선한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전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주어져서. 그리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권력자도 선한 권력을 주어줘도 악을 저지르면 그 위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력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인생은 잘못하면은요 오역과 남용을 가져오는데 잘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 뜻 안 따랐죠. 예. 그래서 다윗이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결국 사울을 멸하죠.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요.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자들이 왕이 됐어요. 수많은 관료들이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자들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관료가 돼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범죄하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죠? 범죄하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하나님이 세운 거 맞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패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선행을 행하지 않냐면 그 권력을 패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패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이 세운 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야. 선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지도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하지 않는 거야.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원수가 따르면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죠? 권력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히틀러 알죠? 히틀러. 우리나라도 성질하면 히틀러 붙이죠. 예, 수틀이고. 히틀러를, 권력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독일 교회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녀들 그 군대 다 보내갖고 다 죽이게 만들었잖아. 유대인 600만만 죽였습니까? 얼마나 주변 나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서. 그거 누가 동조해 줬어요? 교회가 동조해 줬어요. 예. 나중에서야, 이거 잘못 깨달았구나. 히틀러는 자기 권력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하려고 이제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손잡고 교황까지 청해가지고 같이 카프레이를 한 거야. 봐라. 교황도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얼마나 속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호세아 8장 4절이 뭐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지도자가 누굽니까? 뭐 장관, 국회 이런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모르는 자,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야. 로마서 13장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권력이 좀 하나니까 난다. 사탄을 세워놓는데 무슨 하나니까 난 거야. 그렇게 얼마나 속습니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니까 난 거 아니야.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하나님 안 세운 자들이에요. 수많은 장군 장관들 안 세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딱 이용해가지고 사단도 성경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죠? 구약은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줘야 내 백성이 된단다. 아시겠어요? 이거 약속한 언약서예요. 구약이. 이 언약서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벌써 율법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율법서를 일반 백성이 613가지를 다 해야 돼. 지킬 수 있어요? 하기야 우리나라 거는 수만 가지고 됐지. 그러니까 그 항목을 나누어 가지고 제사장이 지킬 거, 왕이 지킬 거, 장관이 지킬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이걸 가르치는 선지자, 율법사, 서기관 이런 공문들을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이런 장로들을 줬어요. 일반 백성이 잘 모르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율을 범치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뭐 땅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법으로 이렇게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는 세금이 얼마 나옵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구약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백성이 꼭 기본적으로 누구나 암기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죠. 직접 기록해 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 자기 소리로 들려줬어요. 모든 백성이 다 출애굽한 백성이 전부 다 들었어.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속에 울려 퍼질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가 왕왕 나오니까 백성이 듣고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게 하지 마라. 아이고 무서워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만 들리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 또 들으려고 야단인데 그죠? 안 듣고 싶어? 들으려고 야단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잠깐 나타낸 것이 오순절 역할이죠. 성령이 오셨어요. 전부 다 말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다 들리게 되는데 그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느 안 배워도 되는 때가 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언어가 언제 깨졌어요? 예, 반역함으로 바벨탑에서 그죠? 언어가 깨져 버렸죠.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나쁜 놈들이 주권자가 되고 백성들을 홀려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개인적인 신앙마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이 전달되지 못하게 깨뜨린 거예요.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모르지. 야, 요거 생겼다. 대장동 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런 자들이 그걸 악을 사용한단 말이야. 자, 중심 언약은 언약서의 10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백성들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10계명인데 10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눴죠. 돌에 새겼다는 것은 말씀이 항구적으로 보존되는 언약이다. 종이에 쓴 것은 종이에 파피루스 있지요. 요거는 시대가 바꿔지면 또 약속도 바꿔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요거는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계명을 보면은 두 돌판인데 한 돌판에는 대신 계명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거는 뭡니까? 영의 세계에 대한 문제야. 신에 대한 문제야. 또 하나는 대인 계명이라고 하죠. 대인 계명.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물을 가지고 인간관계와 사물의 관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대신 계명에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대신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성경할 때 할게요. 그건 뭐 벌써 이 시간이 다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인 계명은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이 사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적 보장을 책임지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잘 알아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한쪽은 6계명이고 한쪽은 4개 계명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명은 달라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 사인이 들어가요. 사인이 들어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자기 사인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주는 계명은 그렇죠? 계명은 부모 계명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대신 계명에 붙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우상 숭배하지 말았겠죠.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았겠죠. 부모가 하나님의 행상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네가 부모를 바로 섬기면은 동시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거다. 부모만큼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할 자가 누가 있어? 이 피조물 중에. 그런데 무슨 소를 갖다 놓고 섬기고 막 희하는 것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방인, 여러분 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행상으로 키워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자식 키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러분 하나는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하나님은 대신 계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 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행상을 못 나타나잖아. 그러나 인간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가장 위가 뭐입니까? 생명이 그로부터 내가 나왔단 말이야.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내보다 먼저 났잖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준 창조 질서가 있어요. 무슨 질서가 있어요?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근데 창조 질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게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있어야 닭 나고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닭이 있어야 알 나고 아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창조 질서는 닭을 먼저 만든 거죠. 닭을 먼저 만들고 알을 낳게 만든 거죠. 이 창조 질서란 말이야. 예. 부모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고 자녀를 낳게 만들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라. 예. 옛날 고래장같이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 안 되겠다. 산에 갖다 버리자. 이 고래장 아닙니까? 그런 질서를 어기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나라 망하잖아요. 예. 이런 질서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양심 속에 창조시에 주어진 기본 양심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양심, 이방인은 이 양심 질서 따라라. 너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 질서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양심 질서를 어기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녀가 순리대로 서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정욕을 품고 이런 거 나오죠? 여자가 여자끼리 동정연애 생기고요. 이거 질서 어긴 거라고 분명히 나오잖아. 하나님 그거 다 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로마서 1장에 복음을 모르는 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슨 질서? 양심 질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리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자녀를 키운 곳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키웠잖아. 그게 그 1계명부터 5계명에 대신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은 부모 계명이 몇 계명? 6계명부터 그렇죠? 예. 5계명부터 10계명, 그 대신계명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10계명은 언약문서입니다. 언약문서. 그래서 이 언약 문서인 이 두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한다. 증거궤.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보관한다고 해서 이제 언약궤인데 이거는 언약궤는 언약을 맺었다 하는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그 언약 다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약속했어요. 시내산 안에. 나 그거 모르는데 아니고 백성들이 전부 다. 십계명은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다 약속한 거야. 예. 자, 그 언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증거. 너희들의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는 언약이 바로 무엇이다?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앞으로 십계명을 다시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십계명을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 십계명에 대한 반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어긴 것이 그들랑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 거 아시죠? 예, 반성. 이 언약을 할 때 모세가 언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어떤 줄 아세요? 양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어요. 성경이 다 나오는 겁니다. 왜 뿌려요? 계명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피의 계명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제 알았습니다. 언약에는 약속과 요구가 담겨 있다. 그렇죠? 예, 약속과 요구가 담겨 있다. 아까 봤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이 나오죠? 약속을 어기면은 3, 4대, 그죠? 예, 그 저주가 내려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 10계명 서론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을 때 먼저 출애굽기 20장 2절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10계명 내용 이전에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나와 너. 구약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고 너는 이스라엘이죠. 예.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주권 언약이라. 이스라엘은 종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맺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 종되었던 집에 살 때 이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죠. 자기 아들들 낳으면 다 죽여야만 되고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멸망의 장소에서 너를 끌어냈다. 예, 멸망의 장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제 복을 쏟아 부어줬는데 물어볼게요. 그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재물을 많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물질을 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순전히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여 내 후손이 종도로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온다. 그래서 때가 차서 약속대로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후손을 이끌어낸 거야. 예. 그래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임명하며 이 노예를 무엇으로 임명해? 그렇죠. 하나님 자기 아들로 임명하고 장자의 자리에 앉혀줘요. 이스라엘은 장자 자리에 장자. 동합척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세운 교회가 장로교 동합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 교단이야 막 그러고 있다. 북한 교회 다 빼겨놓고 1034개의 교회를 다 없애놓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예. 회개해야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껍데기 벗겨야 돼. 속성과 석관과 버릇과 애굽 세속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속성이 있잖아. 이거 바로 말은 바로 잘 들어요. 세상 말은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은 잘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내 소욕대로 살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구원받 이런 속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내 속에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신앙은 열매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 군병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면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이처럼 복을 주시고 하늘의 뜻을 따르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럴수록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천녀처럼 기름 준비되어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밝은 등불, 신앙의 등불을 밝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